50대신 분들 보면 일단 의기소침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사람이 나이 50이 되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가령 이제 50이면 이 업체에서 부장이 되는데요. 그 부장까지는 사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인력으로 이제 부장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부장을 넘어서 임원이 되는 거는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자기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50이 되면 애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님 말을 듣지 않죠.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결정적으로는 50이 되면 몸에 힘이 빠지죠. 그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나날이 체력이 고갈되는 걸 느끼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의기소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점이나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는 거죠. 그전까지 안 그러던 분들이 종교에 귀의하거나 역술인들을 찾아다니는 일이 많아지는 게 이제 50이라는 나이의 특징입니다. 제가 역학자다 보니까 점이나 사주팔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주역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자님이 그 주역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주역책을 읽고 또 읽었다. 그래서 위편삼절이라는 고사를 남기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퇴계나 율곡이나 다산 선생님 같은 분들도 탐독하셨던 책이 주역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라는 법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힘든 국면들이 많은데 그 매 국면마다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그 울림이 있는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와서 점이나 사주팔자를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그러지 말고 그거의 그 원전인 주역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라.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역은 사람 나이 50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역은 사람을 용이라고 합니다. 용이면 마땅히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주역의 건괴에 따르면 사람의 인생에서 40대까지는 승천을 하기 위해서 아직 땅 위를 기어다니는 단계고 50이 되어서야 하늘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룡제천이라고 해서 마땅히 하늘을 날아야 할 용이 비로소 하늘에 오르는 나이, 그때가 50이다. 그래서 50을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50대 분들이 좀 동의가 안 되실 거예요. 나는 힘들기만 한데 왜 황금기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50대가 인생에서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이 왜 황금기냐?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그동안 20대, 30대, 40대를 걸쳐서 힘들게 쌓아온 일구어온 인생의 농사를 수확을 해라. 결실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을의 특징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면 그 50대의 특징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가을이 되면 일단 해가 짧아지지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좀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이 가을에 이렇게 좀 불안을 느끼느냐? 그 이유는 서둘러서 결실을 거두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50대 분들이 이제 떨쳐지지 않는 불안이 있거든요. 50대 분들 보면 아직 책임감이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심리 상담을 받거나 약을 드시거나 이런 분들 많습니다, 주변에. 그만큼 50대의 불안은 전반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흥미있는 것은 사람이 60대가 되면 이 불안이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 얘기를 나눠봐도 그렇고 실제 그 설문조사를 해봐도 60대가 되면 오히려 사람에게서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상당히 자족하는 삶을 누리게 되고 낙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50대는 50대의 소임이 있고 60대는 60대의 소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50대는 20대, 30대, 40대 때 힘들게 지어온 그 인생의 농사의 결실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불안감을 통해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이제 결실을 거둬들이도록 재촉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수학기가 끝나면 60대가 되면 도리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만약 50대가 60대처럼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힘들게 지어온 농사의 결실을 알차게 제대로 거두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50대의 불안감을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책에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그 "왜 과거를 바꿔야 미래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과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한번 찬찬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기 과거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의외로 자기 과거가 굉장히 흐릿하다, 내 과거가 정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과거라는 거는 흐릿한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면적인 모습이라 이쪽에서 보면 동그라미 같고 이쪽에서 보면 사각형 같고 이쪽에서 보면 세모나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나의 정말 진정한 과거인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알쏭달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과거는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가령 누구나 돌아보면 아픈 과거가 있어요. 50쯤 되면 정말 돌아보기도 싫다, 지긋지긋해서 나 안 보고 싶다,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 과거를 아직 잘 못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겪은 일은 그 어떤 일이든지 아프기만 하고 지긋지긋하기만 한 과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의미가 있는데 아직 자기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 외면하고 싶은 과거, 아픈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과거 안에 담긴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성장시켜서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이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과거에서 그렇게 의미를 찾아내면 그 과거가 달리 보입니다. 더 이상 지긋지긋하기만 하고 외면하고만 싶은 과거가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과거를 바꿔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를 바꾸면 현재가 바뀌고 현재가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과거는 보고 싶지도 않다, 계속 외면한 채로 현재 모습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려고 하니까 현재와 미래가 안 바뀝니다.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말 과거를 바꿔냈을 때 현재 내가 바뀌고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바꾸는 원동력이 뭐냐? 그거는 오늘 내가 먹는 나의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과거를 나 바꾸겠다 마음을 먹고, 오늘, 내일, 모레,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하루하루 매 날들마다 바뀐 내 과거의 모습을 증명하십시오. 내가 새로이 정의 내린, 내가 새로이 바꾼 그 과거의 모습을 앞으로 살아갈 날들 하루하루를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과거가 바뀔 것이고 나의 현재 모습이 바뀔 것이고 미래의 모습이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를 바꿔야 미래가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주역은 그 이 세상에 기운과 흉운이 70대 30의 비율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흉운은 없고 그냥 기운만 100% 있게 창조해 주셨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왜 기운은 70%만 하고 흉운 30%를 섞어 넣었는가? 주역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흉운을 섞어 넣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흉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니까 계산 잘하는 사람, 약삭 빠른 사람들이 복과 행운을 먼저 다 가져가 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 행동이 약간 느린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는 복과 행운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흉운을 30%를 섞어 넣었습니다. 약삭 빠른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복과 행운을 가져가려고 왔는데 흉운이 먼저 앞에 딱 게이트 키퍼로 진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잘 안 돼요. 뜻대로 안 풀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쉽게 포기하고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떠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와서 그 흉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밀고 나감으로써 복과 행운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복과 행운을 가져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흉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결국 복과 행운을 가져가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세상의 구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50대 분이라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하라는 얘기가 지긋지긋하실 겁니다. 뭐 40대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해라,
아, 나 그 젊은 시절에 많이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주역이 얘기하는 두 번째 조언이 있는데 낙천적인 태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역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나 저거 반드시 이루고 말겠어. 절대 이루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 이런 태도는 주역이 볼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뭐 하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늘은 결코 그거를 이루게 놔두지 않고 도리어 방해를 한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채워주려고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까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비워라. 낙천적이 되라. 그냥 하늘이 주시는 결과를 즐겨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그건 뭐냐 하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무언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대로가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무언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이 바라시는 결과가 그 비슷한 무언가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 이루어지는 결과를 내가 애초에 그렸던 그 모습하고 좀 다르더라도 아,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나한테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낙천적인 마음입니다. 그렇게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일이 수월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일을 쉽게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아,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다 시간이 다 가요. 결국은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수가 많은데 의외로 쉽게 도전하는 사람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낙천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하늘이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 결과를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두려움이 없지요. 쉽게 도전하기 때문에 또 의외로 쉽게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낙천적인 마음이 중요하다. 그것도 50대 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면 누구나 아주 운이 좋습니다. 주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갑기토운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갑기토운이 운 중에 제일 강한 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우주의 최강의 운을 타고난 존재다. 그래서 50대인 분들이 이제 그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심리 상담도 받고 뭐 약도 드시고 이런 분들 많은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걸 살짝 돌려놓고 보면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고할 수 있는 이 마음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죠. 동물은 이렇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가장 강한 운을 타고난 갑기토운을 타고난 존재라고 주역에서 말합니다. 근데 반대급부가 있죠. 이처럼 미래를 항상 계획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거가 양면이 있다.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운이 아주 강할 수 있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고, 한편 또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과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무엇하러 여기 왔나? 이게 근본 질문인데요. 이게 근본 질문인 이유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인연으로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실수록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첫 번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무슨 존재냐? 이런 질문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하러 여기 왔나? 여기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이런 질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하러 여기 왔나? 라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나의 정신과 나의 의식이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자기 삶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대대이기 때문입니다. 대대. 주역은 이 세상 만물이 모두 대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대라는 건 뭐냐 하면 서로 이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게 대대라는 말입니다. 가령 빛의 대대는 어둠이죠. 우리 삶의 대대가 바로 죽음입니다. 남자의 대대는 여자죠. 우리가 남자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남자 100명, 1000명 모아놓고 남자만 들여다보면 남자를 잘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남자를 여자와 견줘보면 남자의 특성이 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게 뭔지 알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 삶만을 돋보기로 열심히 들여보면 삶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삶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대대인 죽음과 나란히 놓고 나의 삶을 볼 때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과 견주어서 나의 삶을 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가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만나러 올지 죽음의 순간에 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삶과 죽음을 견주어 놓는다는 건 뭐냐 하면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의 순간에 기다리고 있는 나를 만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의 순간을 만날 것인가?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이 빠르게 고속 필름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헛살았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 순간 공포에 질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바꿀 방법이 없거든요. 죽음의 순간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공포에 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나를 떳떳하게 만나려면 그래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 열심히 살아왔어. 할 만큼 노력했고 이만하면 떳떳하다. 그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여러분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그러면 죽음의 순간에 내가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처음에 근본 질문 있죠. 그걸로 돌아가야죠. 나는 무엇하러 여기 왔나? 죽음의 순간을 염두에 두고 나는 무엇하러 여기 왔을까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화가 르누아르가 한 말이 있는데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 고통이라는 게 결국은 지나가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죽을 때는 이제 고통이 사라지겠죠.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죽을 때 고통이 지나가고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고통은 지나간 건 좋은데 내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얼마나 헛헛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사람이 고통이 지나갔을 때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르누아르는 화가니까 아름다움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남는 거는 뭐냐 하면 진선미입니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음의 순간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순간들이 있었어. 라고 회상되는 몇몇 날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 몇몇 날들이면 충분합니다. 그 몇몇 날들이 나의 전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 여행을 떠날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몇몇 날들의 그 진선미의 순간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죽음 여행을 기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게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는 말의 의미이고 나는 무엇하러 여기 왔나 라는 근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냐면 나는 진선미의 순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이루러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날들의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정말 깨달으실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쳐도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한 가지 그거는 뭐냐 하면 과욕입니다. 과욕. 주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하늘을 날아야 할 용이 드디어 하늘에 올랐다. 그게 50대다. 그 다음에 이제 과욕을 부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항룡유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항룡은 그 비룡, 하늘을 나르는 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용들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겠다고 더 높이 올라가는 용이 항룡입니다. 그렇게 과욕을 부려서 50대인 분이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과욕을 부리면 결국은 추락하게 됩니다. 이게 항룡유회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큰 불행에 빠진 분들 보면 남들보다 더 이루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과욕을 부리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50대의 과욕은 금물이다. 30대, 40대 때는 치열하게 좀 욕심을 부리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뭔가 더 이루려고 사는 시기는 인생의 여름날입니다. 인생의 가을이 되면 이제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40대까지 지어온 농사를 이제 갈무리해서 결실을 거둬들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더 벌이려고 한다거나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거나 과욕을 부리게 되면 추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과욕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50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으려면 주역에서 하는 조언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장을 머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이 뭐냐 하면 너무 길지 않은 그 문장으로 자기 삶을 규정을 해 놔야 됩니다. 나의 삶은 이거다. 나는 무엇을 할 거다 라고 아까 그 근본 질문 말씀드렸죠. 나는 무엇하러 여기 왔나. 진선미의 순간을 창조하러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면 진선미의 순간을 이루려고 왔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대답이죠. 이 일반적인 대답을 나의 삶에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죠. 가족관계, 주변의 동료, 나의 직업, 처한 환경 다 다릅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주어진 조건에서 진선미의 순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장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정해서 주역에서는 이걸 입에 머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삶에서 뭘 이루려고 해요? 콕 찌르면 쭉쭉쭉 나오게. 50대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살 거다라고 간결하게 딱 정리를 해 놓으라는 것이죠. 이게 장을 머금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딱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짤막하게. 언제나 누가 물으면 바로 대답할 수 있게. 이렇게 딱 몸에 새겨져 있으면 이게 나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장을 머금은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 50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30대, 40대 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뭔가를 좀 이루고 싶다. 이런 동기가 분명히 있죠. 만나는 사람이 인맥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암암리에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나이 50이 되면 좀 의욕을 잃잖아요. 남아있는 날들도 별로 안 남았고 이 나이에 뭐 내가 뭘 또 더 이루리 이런 생각에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이 없으면 자기 삶이 절대 그 풍요로울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이 됐다고 해도 분명히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이 풍요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50이 되면 나이 들어선 사람을 친하게 사귀기 어렵다. 정말 깊이 있는 사귐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귄 사람들, 어렸을 때 소꿉친구 이런 친구들이 정말 친하기는 하죠. 친해지기는 하는데 그게 정말 깊이 있는 사귐이냐? 그건 달리 볼 수 있죠. 20대, 30대, 40대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거치고 삶의 단맛 쓴맛 다 보고 나서 50대 이후에 사귀는 그 사귐이야말로 정말 깊이 있는 사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면목을 다 거치고 나서 사귀는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역이 50대에 권하는 사귐은 벗붕자를 씁니다. 벗이라는 한자에 벗우자도 있고 벗붕자도 있는데요. 벗우자가 바로 어린 시절에 사귀는 친구라고 할 수 있고 가령 공자님이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역낙호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벗붕자를 쓰셨습니다.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벗우자가 아니죠. 그러면 붕과 우의 차이가 뭐냐? 붕은 나와 동류인 사람입니다. 동류. 나와 동류라는 건 뭐냐 하면 나와 같은 부류죠. 나와 같은 부류인 사람을 사귀어라. 근데 나와 같은 부류가 뭐냐? 그것은 나와 정신적인 지향하는 바가 같은 사람. 나와 정신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 달리 말하면 도반입니다. 도반. 나와 같은 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50에 만날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벗을 사귈 때, 나와 동류인 사람들을 사귈 때 50의 삶이 훨씬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무엇하러 여기 왔나? 이 질문을 정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죽음의 순간에 기다리고 있는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나는 과연 죽음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것과 결부지어서 나는 무엇하러 여기 왔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물질에 참 집착하는데 그 물질이라는 거는 죽음 여행에 싸들고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음과 결부해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죽음과 결부해서 나는 도대체 이 삶이라는 이 여행 속에 무엇하러 여기 온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질문에 정말 대답을 하면 그 나의 삶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평안해질 것이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나의 삶을 헤쳐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